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이죠.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30절부터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혹시가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내 주소는 땅 익히는 자에서 결국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널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야 우리가 에서가 나를 위하여 신중히 우리 집에 아버지를 북하에서 그리웠으니 내가 내 아우의 아버지를 주며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46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서가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본문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의 분노, 그리고 야곱에 대한 에서의 살해 음모,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또 리브가의 그 야곱 도피 추진,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로 40절, 40절에서 45절, 그리고 46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삭의 장자 축복이 끝난 후에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34절에 보면. 그리고
여분의 축복, 나에게 빌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부친 이삭에게 매달리죠, 에서가. 그런 에서의 이 애처로운 절규, 그것과 더불어 마지못해서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나와. 그죠? 그리고 이제 40절로 45절에 보면 절규에서 이제 증오의 상태로 돌변해 버렸어요, 에서가. 예? 그래서 야곱을 이제 죽여야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41절에 나오고, 이 사실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이삭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들 둘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그 둘 중에 먼저 나온 놈이 늦게 나온 놈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늘 리브가는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큰 다음에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면서 말이 사냥하고 막 해가지고 정말 족장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어.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맨날 집에서 엄마 품에서 말이 침 아프게 이렇게 돌면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냥 집안일이나 돌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생각할 때는 누가 족장감이요? 역시 에서가 족장감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이 족장으로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축도를 하죠. 축도 목사님들이. 그럼 일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막 축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축복권,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은 목사님들에게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족장에게 그러한 축복권이 있는 거야. 그 축복을 해주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족장들이 축복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 오늘도 이제 이 축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빨리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냥하러 팍 나간 거야. 그걸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에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야. 에서의 어머니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야.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해요? 야곱을 편애하는 거야. 야곱을 더 사랑하고, 또 이 리브가는 이 저기 때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리브가는. 그래서 덜컥 겁이 난 거. 안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비록 에서가 장자지만은 장자권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리브가가 꾀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빨리 가서 양을 잡아라.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양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가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갔다가 아버지한테 축복은 그냥 저주 받아요.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네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 만들어줄게.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랬어. 자,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더 환해져요, 침침해져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지. 이삭도 마찬가지야.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이게 잘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별미를 들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닌데 에서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다?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무래도 미심쩍고 이리 와봐라, 가까이 와봐.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나 있네. 냄새도 에서의 냄새야. 왜? 엄마가 야곱에게 에서 옷을 입혀갖고 들여보냈단 말이야.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그러니까 야곱이 빨리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아니 이삭이 그냥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막 몽땅 해버리는 거야. 형제 네가 주가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축복을 막 해줘요. 그 축복 다 받고 이제 야곱이 쓱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요.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왔어.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요. 너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뭐야? 에서가 왔다 갔는데? 헷갈려 버린 거 이제.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안 됩니다. 막 운다 그래. 울어. 슬피 울며 에서가 막 통곡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나한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그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야곱이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 이러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협작꾼, 사기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야곱이 맞는 놈 아닙니까?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팥죽 사건이 있을 때 들에서 막 사냥하고 막 뛰어다니다 돌아와가지고 에서가 막 허기가 졌잖아요. 먹고 싶어 막. 운동하고 돌아오면 막 허기가 지잖아. 그래서 집에서 막 먹고 싶은데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을 막 끓이고 있어. 근데 너무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겼어. 빨리 좀 주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했어요?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 에서가 그건 안 돼 임마. 그래야잖아 그건. 그죠? 그거 안 되고 내가 사냥한 고기 더 줄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래 장자권? 야 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야. 너 가져. 그런 거야. 그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속여서 뺏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야. 지가 줘놓고. 그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리브가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속였지 사실. 속인 건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근데 첫 번째 그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에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라고 뉘우치고 있어요. 야곱만 원망하고 있어요. 야곱만 원망하고 있잖아.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도 에서가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막 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워 에서가. 그죠? 또 이삭은 또 에서를 더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축복을 하는데 내용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주소가 뭐냐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곳,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라는 거는 비옥한 땅에서 산다는 거야. 척박한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데서 산다.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들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살았어. 산에서. 응? 비옥한 토지 위에서 농사짓고 살지를 못하고 산에서 산사람이 돼버렸다고. 응? 실제로.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잖아. 칼을 믿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가 돼? 산적이지.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저 밑에 있는 저 기름지고 좀 뭐 음식 양식 있는 데 갖고 막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칼을 들고 다니는 거야. 진짜 산에서 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우를 섬긴다 그랬죠. 이 에돔 족속이 그것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자리 잡을 때 에돔 족속이요 막 싸우다가 져가지고 복속됐어. 복속.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종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루어져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 받은 축복이라고는 별로 없잖아. 그죠? 너는 산에서 살 것이고 땅에서 말이야 농사지면서 풍요롭게 살지 못해. 칼을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미움이 이제 증오로 분노로 막 원한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죽었어 이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이 형제간의 그 비극을 보이면 아버지가 속상해하잖아. 그러니까 이 에서도 아버지 이삭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 속상하지 않게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은 가만 놔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한다고? 야곱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이야. 이제 위험하죠? 큰일 났어, 이제.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리브가가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에서의 엄마, 야곱의 엄마가 이걸 알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큰일 안 났어. 큰일 났지.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야. 어떻게 하면 야곱을 살릴까? 야곱을 피신시키자. 어디로? 자기 친정으로. 이 리브가가 원래 어디 사람이야? 하란에 있는 하란 사람이거든.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 족속의 여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쪽 자기 친정 쪽으로 이제 야곱을 보내기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곱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형이 너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일단 형이 분노함이 그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일단 친정 엄마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이지 외갓집에 가 있어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조금만 지나면 형의 그 분기가 좀 가라앉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불러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둘이만 해갖고는 안 되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락을 맡아야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시작을. 그러니까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들하고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족속들하고 헷 족속하고 막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근데 헷 족속의 여인들이 그 며느리들이 이 리브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막 싫어. 그래갖고 굉장히 괴로운데 또 야곱까지 이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갖고 살면은 내가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싹 이제 이삭을 뜨는 거야. 떠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28장에 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저기 또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갓집의 여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이게 본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고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이 성취되고 그 대신 징벌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에? 자,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권모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인해서 성취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됐어. 그래서 장자권을 작은 자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성취 과정에서 인간 각자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줬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세요. 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각자의 머리 위로 그 죄값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죄값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이삭은 어떤 죄를 졌냐? 분명히 이 아이들이 아내,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예언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줬어야 돼요? 야곱에게 줬어야 돼. 근데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장자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고 있었던 그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죠? 가장 믿었던 아내와 아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 배신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막 떨었다 그러자, 떨어. 그 기가 막힌 노릇이지. 옛날 그 족장들의 권한이라는 건 대단했거든요. 그 권위가. 오늘날 아버지의 권한은 별거 없지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그 권한이 대단했잖아, 우리나라.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는 더 강했고, 가부장적인 시대. 이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족장,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속여버린 거예요, 속여.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막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막 털털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배신감과 허탈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와 아들이 자기를 속여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또 속이려고 할 때 딱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 속아 넘어가 버렸지. 그 다음에 에서는 장자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뺏겨버렸잖아. 그죠? 결국은 뺏겼잖아. 에서는 뭐가 잘못이야?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알았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주보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자기가 이미 약속받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개념이 없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육신의 그것도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영원토록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죠. 잠깐 그죠? 잠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려? 이거는 엄청난 경솔한 짓이죠.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 이삭은 그 경솔함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뺏기고 말았어요. 뺏겼어요. 자, 리브가는 어땠느냐? 야곱을 편애했죠.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애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아들에게 번갈아가며 해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거 정당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짓을 한 거야. 아들 사랑만 했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랐고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곱 보고 잠깐 동안 가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불러주마 그랬거든. 근데 결국요 이 리브가는 야곱이 이곳을 떠나서 그 친정으로 간 뒤에 그 외갓집으로 간 뒤에 다시는 못 만나고 리브가가 죽습니다. 야곱을 못 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받게끔 했던 그 아끼던 아들인데 아들을 친정으로 보내놓고 그대로 못 보고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돌아온 게 아니고 거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돼요. 20년. 그러니까 그 안에 리브가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자, 야곱은 어떠냐?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면서 참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때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빼앗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약 없는 고향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그 외삼촌네 집이지만은 아버지하고 외삼촌은 다르죠. 뭔가 그래도 한 달이 건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권을 받긴 받았는데 어때요? 가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돼.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오늘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27장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뭐예요? 분노와 증오와 후회가 비통과 어우러진 그런 탄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딱 보면 에서가 내가 그때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무시하면서 동생한테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구나. 진짜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했다면, 회개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도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축복해달라고만 때를 쓰고 있어. 그죠? 야곱에게 축복은 그것밖에 없겠어요. 아버지 다른 축복 있잖아요. 그냥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뺏긴 것만 지금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별로 생각이 없어. 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에서가. 그런데 배고프이 학교한 거에 장가를 빼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자들은요 끝까지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은요 BC 129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129년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유대국의 합병이 돼버려. 이스라엘 민족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갖고 에돔 족속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에돔 족속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만 있지.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예언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리브가도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 다 죄악에 참여를 했어. 죄를 저버렸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의식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죠. 경축해야 될 일이요. 잔치해야 될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죄인이 돼버렸네. 비극이 돼버렸어. 정말로 축하해야 될 그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돼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죄를 심으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사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당신의 구속사로 끌어들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비비꼬고 막 음모와 권모술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방을 놔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신다 이 말이야. 이삭을 속이려고 했지만 만약에 이삭이 속지 않았으면 야곱에게 축복을 안 했겠죠. 그리고 야곱을 아주 저주해버렸겠지. 그리고 이삭이 왔을 때 축복해 줬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간들의 허물과 잘못은 봐줘요 안 봐줘요? 그건 봐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어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러잖아. 그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고 말이에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견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그 틀, 파운데이션, 근본이 뭐냐?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를 전제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뭐야?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사랑은 뭐라고 해야 돼? 개판이지 뭐요. 그건 방임이고 그건 오히려 죄악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해도 잘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또 해와라 이러면서 사람 때리고 와도 더 때리고 와라.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니까 무조건 이러면 잘 기르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건 저주지. 그죠? 이건 죄악이에요. 바르게 가르치면서 사랑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다 사랑해준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장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거는. 근데도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네, 사람이. 바로 그런 짓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시대가 많이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그래. 말세 지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죠? 세상에 자꾸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영국이나 저 유럽 쪽에 가면요, 큰 성당 막 큰 교회들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래요? 술집이 되고, 백화점이 되고, 다 막 그 댄스홀이 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안 모여. 그러니까 교회 큰 건물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아버려.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막 유흥업소로 만들어버려요.
교회에서 막 춤추고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실 일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가 받은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 되지 못하고 또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고 이런 모습은 왜 그래요?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잖아. 그죠? 그 결과야.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가 받은 축복과 그의 그 복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여기게 되면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아버지 남탓만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신의 축복만을 아버지 받기를 자기 이기적인 그 심성을 드러낸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겸손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지적해 주시고 그들에게 징벌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의와 정의로 기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풍조 이 약한 자들의